지난주 한 주 제가 조금 주위를 비우면서 이렇게 좀 다녔는데요.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 이제 항상 느끼는 게 규모가 엄청나죠. 그리고 서방 로만 가톨릭 교회의 성전도 웅장하고 그리고 예배 지장도 웅장한데요. 동방 정교의 교회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또 굉장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어요. 내부의 지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조형물들이 웅장하고 교회 건물도 웅장하고 조그만 소도시였는데 그 인근에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큰 교회들, 성당, 그리고 개신교 교회들, 그리고 동방 정교의 교회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전에는 이 도시가 전체가 예배하는 그런 도시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보면 교회 오면 빈약하죠. 내세울 것도 없고 현대식 건물이고 그리고 조형물이 웅장하지도 못하고 또 그 조형물들을 다 이렇게 그려내고 또 만들면서 드렸던 그 선조 선인들의 어떤 땀과 그들의 마음도 읽을 수 없고 그냥 단촐하고 우리 예배의 찬양이 있고 또 말씀 선포가 위주로 되어 있는 개신교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면 또 느끼는 것이 물론 중세 가톨릭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 후예들이 모든 것을 이제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단출하게 설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개혁자들의 음성과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긴 한데요. 또 이런 세월을 거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흔적들을 너무 많이 지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특별한 예정이 없고요. 일단 들어가면 압도되고 그런 소형문들을 통해서 거룩한 홀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쌓여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 두 가지를 잘 아우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웅장한 교회 건물과 화려한 이런 조상들을 남겨놓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됐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어보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속성들, 인품들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지침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요청하신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래서 순종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 스스로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순종을 하지 못할까? 첫째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들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귀로 또 우리의 머리로 되뇌이고 있지만 그 말씀의 진위와 그 진리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또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 기록해 놓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이 순종의 열매로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물질 세계의 제한성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부족하고 어느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또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물질 세계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묘사해 주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 내려앉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파악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갈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주하고 바쁜 이 땅의 삶, 그리고 나의 목표와 비전을 쫓아가기에 분주한 이런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바로 세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깨에 놓여져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기도를 하고 무엇이 육체의 소욕인지,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갈등하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무엇이 성령의 뜻인지를 가르쳐 주시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능력에 정중 안에 붙드시고 운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섬기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도록 그분께서 입을 벌려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순종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단초를 그분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더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염려를 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분 말씀 속에 담아두고 계신데, 아담과 하와를 봐도 동일하고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창세기 초반부에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노아에게도 순종해라,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내리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비방하고 비웃고 그리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이 사람들의 이런 만영과 죄악상을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들을 물로 쓸어버릴 것이니까 너희는 산 중턱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 하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노아는 순종으로 따르는 모습을 창세기 6장에서 9장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또 애굽에 내려보내서 하나님 백성을 해방하시려고 할 때도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로와 맞서서 저 강대국의 왕, 황제 바로에게 맞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모세에게 순종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따르는 표적을 줄 것이고 바로를 능히 대적해서 이기게 하고 내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내 뜻이니까 너는 순종하라고 모세에게 거듭거듭 표징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들에게 세워지고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이야기하시면서 순종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서신서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후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어떤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덕목임을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본문 9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내시면서 이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내가 약속해주고 보장해줄 것인데 그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를 하면 이와 같이 하라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이제 사울과 그 수종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15장 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잔인한 그런 요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젖먹는 아이 그리고 낙타와 우양, 나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군대들에게 지금 해주시고 있으면서 너희들의 내가 승리를 줄 것인데 승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나의 명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15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거예요. 사울을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울 왕이 취할 태도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대담만이 사울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15장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포획해서 잡고 보니까 마음속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와도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탐욕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사울왕도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시고 나에게 이런 영광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하고 물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몇 년을 살펴보면 우리들도 여기 서 있는 저도 이와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도한 것을 탐하게 되는 인간 속성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왕왕 있음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또 느끼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고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와 같이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탄식을 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1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자녀를 길러본 부모는 이 말씀을 아마도 더 잘 생생하게 깨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들에게 바른 선택이 되고 옳은 선택이 되고 그들을 위한 선택이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들에게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알고 있는데 자녀가 고집을 피울 때가 있는 것. 부모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아프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직언을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는데도 오늘 본문의 사울은 잘못을 고백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꾸짖고 있는데도 사울이 내가 이와 같은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고 또 요청하셨는데 따르지 못했나이다 하면서 고백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기보다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는 사울의 바르지 못한 태도를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직언을 하면서 꾸짖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라고 사무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불순종의 죄악성에 대해서 심각성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점치는 죄와 같은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신우상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무엇을 묻고 지혜를 구하는 점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불순종해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우상을 섬기며 절하는 죄와 동일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을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는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길이 된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바로 길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심지어는 단절되는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는 그런 죄의 어떤 불순종의 대가로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배어있는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어떤 자세, 그리고 그런 관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과 어려운 과정들이 올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훈련과 연단과 그리고 고난의 시간에 들어가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짓밟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결국은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세대가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훈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바로 세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역사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역사서 중에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수 있는데요. 에스더서를 바라보면 이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 집안 출신의 베냐민 족속임을 에스더서 2장 5절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이 모르드게의 대적으로 나오는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이 디항에서 싸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 개인에 대한 원망과 그의 미움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만이 알고 보니까 바로 자기들 가문의 철전지 원수였던 사울의 아버지 기스 집안 출신의 베냐민 족속의 후손임을 이제 이 하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민족을 전체를 멸하기 위해서 이제 계책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함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이 하만의 후손들을 다 처벌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에스더서 9장 10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하만 후손들의 자손을 다 멸한 다음에 이 모르드게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멸족을 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고 탐하지 않는 그런 이 모르드게의 후손들의 모습을 에스더서 9장 10절과 15절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 아각 왕을 처형한 다음에 욕심을 내어서 바로 나귀 중에 좋은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진귀하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던 사울의 실수를,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 이 모르드게의 후손들은 그런 재물을 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했던 그런 마음 그대로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탐하지 않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후손의 모습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축복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귀한 뜻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얼마 안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에 여러 가지 합당하지 못한 마음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역사가 또 함께 하셔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고 또 서방에 찬란하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가운데서 또 어떠한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가 남겨놓은 그런 흔적을 바라보면 또 개혁자들이 어떤 도전을 받았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앉아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을 향한, 또 우리 가족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